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이제 유월절을 지켰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처음으로 맞게 되는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되어 있죠. 애굽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 14째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또 성막을 짓고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첫째 달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정한 기일이다라는 거죠. 그 정한 기일, 그 기일에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지금 이들이 첫 유월절이었던 애굽에서의 유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할 때 이들이 이 유월절을 지냈을 때 그들의 심중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마도 이제 우리가 다음 유월절은 어디서 지킬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 거리로 빠르게 가면 14일, 보름이면 가는 거리였고 지금 이 많은 인원이 함께 가니까 그 2배,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유월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그 땅에서 우리가 맞이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들은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 진친 지가 거의 1년이죠. 약 1년 동안을 여기서 진치고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지금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여기서 쉽지 않죠. 이 광야에서 200에서 300만 되는 인구가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유월절을 여기서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다 공수할 것이고 또 이 많은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아론과 그 2 아들 3명이서 지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죠. 그러니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핑계가 생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 지켜야 되겠다. 지금은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진을 치고 이동 중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우리가 지키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미루다 보면 이들은 언제에서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바로 40년 뒤에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의 결과를 알죠. 그런데 이 당시에 있었던 이들이 그냥 내년에 지키자. 내년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할 수 있겠지.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고 그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유월절을 넉넉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지. 이렇게 미루기 시작했다면 그들은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킨다. 쉽지 않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 이들이 무엇을 알고 지키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내년에 지키자 했다 하면 결국에 이들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정한 기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3절에 말씀하세요.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정한 기일을 지키는 거예요. 다음은 없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미루다 보면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하죠. 이 일만 지나고 나서 하겠다 하면 더 큰 일 생겨요.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대학에 들어가면 취직 때문에 더 큰 산이 기다려요. 취직하고 나면 또 자리 잡아야 되니까 내가 조금만 여기서 자리 잡고 승진하면, 또 그러다 보면 결혼하면, 또 결혼하고 나면 아이 낳고 나면, 또 아이 낳고 나면 이 아이를 조금 키워놓고 나면, 아이 키워놓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이 아이 또 대학 보내야 되고, 또 대학 보내면 이 아이 또 취직시켜야 되고, 또 이 아이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또 그럼 이 아이가 또 아이 낳아서 손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담은 없는 거예요. 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 상황과 여건상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말하지만 다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한 기일, 정한 날에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게 되죠.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미루게 되어지는데 미루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 정한 기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되 대신 그냥 간소화하자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항상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적당히 하면 안 되고, 주님 앞에서는 적당히는 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주님 앞에서는 그 모든이에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려야 돼요. 그 모든 규례와 율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임당하죠. 불이면 됐지. 또 이 광야에서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는 건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그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다음으로 미루는 것, 그리고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 형식적으로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그 정한 때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행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그래서 첫째 달 14째 날 출애굽 둘째 해에 이것을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다 따라 행하였더라. 적당히가 아니라, 그 형편대로가 아니라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열정이 과하면 과했지, 우리가 열정이 지나쳐서 우리가 과하게 무언가를 하면 했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는 우리에게 지나치거나 과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의 명령은 다 따라해도 충분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과하게 여겨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과한 것을 요구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의 여러 가지 율례들을 보아서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실 때 그냥 한 가지만 지정해서 과하게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자기의 형편대로 소나 아니면 양이나 염소, 또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로, 이런 것들로 대신할 수 있게 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절대 과한 게 없어요. 지나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라 행하는 게 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행하는데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되어 있죠.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영 밖에서 지내야겠죠.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간 정결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일주일간 부정했고 그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야 정결 예식을 통해 깨끗해질 수 있죠. 그러니 이렇게 부정하게 된 자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마침 이 유월절 기간이 그들에게는 부정하게 되어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농담 삼아 아마 이런 말 할 거예요. 나 이번 유월절 정말 잘 지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 내가 부정해서 진영 밖에 있으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번 유월절은 넘어가야 되겠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7절에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걸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원통해하고 있고 억울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유월절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부정하게 되어 이걸 지금 정상적으로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 유월절 잘 지키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 참여한 것에 있어. 이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날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이들도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율례대로 부정하여서 지금 진영 밖에서 지내면서 어떻게도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면 그 정결 예식과 그 부정함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로서는 이것이 어쩔 수 없다 핑계하며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뭐라 그래요? 자기의 그냥 생각과 방법대로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다. 그리고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우리의 그냥 단순한 생각대로 너희들은 부정하니까 정결해질 때까지는 진영 밖에 지내면서 다음 유월절을 기다려라 할 수도 있고,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너희는 일시적으로 정결함을 얻어 이 유월절에만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그 남은 기한을 채워라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모세는 기다리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10절에 보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당연히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유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 있어도 지금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정하거나 여행 중에 있거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11절에 보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둘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원래 첫째 달 14째 날이지만 이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정말 부득이한 상황, 이렇게 부정하여 진영 바깥에 있거나
또 아니면 멀리 타국에 가 있거나 도무지 어떤 방식으로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 달, 한 달 후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한 달 후에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한 달 후에 지낸다고 해서 적당히 간소화해서 지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율례대로 지켜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 후에 그들이 완전히 정결해지고 또 멀리 타국에서 도저히 올 수 없다면 한 달 후에라도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죠. 그래도 마땅히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한 달 후에라도 지키라고 하는 건 정말 이들의 마땅히 지켜야 되나 지킬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보신 거죠. 소용없다. 무조건 그 날짜에 지켜야 된다라고만 했다면 이들은 이 율법들 사이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 마음,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달 후를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다음에 둘째 달 14째 날에 이걸 지키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언제 시내산을 떠나느냐 하면 둘째 날,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2월 20일에 출발을 해요. 그러니 2월 14일 날 그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마치니까 일주일 뒤에 이들이 이제 출발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느냐?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들의 광야 여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은혜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의 형편이 좋지 못하잖아요. 무슨 좋은 대로로 걷는 것도 아니고 정말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 200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자기의 천막을 짊어지고 날라야 돼요. 레위인들은 성막을 또 짊어지고 날라야 돼요.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그리고 또 가면서 마실 물이 없고 여러 시험거리들이 있고 먹을 것이 없어 여러 또 시험거리들이 있고 또 이방 민족들의 시험거리가 있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으면 시험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도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깔려 있어야 우리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느냐? 헌신해야 되느냐?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말을 하느냐?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시험거리가 되죠. 항상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유월절 당연히 기억하고 기념해야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마땅히 지키라고 하고 다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으면 번번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사람들도 한 달 후에 마땅히 지키고 또 다 모든 율례대로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에 우리도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건 부활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죠.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개념을 넘어서 그 안식일의 완성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이 주일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땅히 지켜야 되고, 이 은혜가 있을 때 한 주간의 삶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이 무너지면 한 주간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는데,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는데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시험거리가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낮아지고 희생하며 섬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자 될 때,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정한 기일이었고, 두 번째는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땅히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마땅히. 그래서 둘째 달 14째 날에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13절에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런데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은데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딸이나 둘째 딸 자기 임의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딸이 기준이에요. 정결하다면, 여행 중에 있지 않다면 반드시 첫째 딸 지키는 게 맞고, 정말 이 첫째 딸에 부정하여 정말 부득이하다, 그럼 둘째 딸에 지키라는 거죠. 그냥 자기 형편대로 아유 이번 달 좀 힘드니까 다음 달에 지키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래 첫째 딸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무슨 수로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형편대로 마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때가 있죠. 그냥 이번은 넘어가자. 내가 정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며 적용한 것,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될 때가 있죠.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조금 피곤하고 조금 바쁘다는 이유로 다음으로 미루려고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는 정한 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14절에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지내야 한다는 거죠. 타국인이라고 해서 조금 감해준다거나 아니면 더 무언가를 요구해서도 안 되고 모두가 똑같이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에 가감이 없다는 거죠. 더하거나 덜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러하죠. 목회자라고 더 해야 되고, 또 그냥 성도라고 조금 덜 해도 되고, 또 장로와 권사라고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주님의 율례와 규례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땅히 지켜야 될 건 지키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한 후에야,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들이 첫째 달 14째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민수기의 시작은 백성들을 계수하죠. 백성들 계수는 언제예요? 둘째 달 첫째 날부터 계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건 이 민수기의 기록보다 더 앞선 일이고, 그 다음에 계수한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을 이들이 이제 지키고, 첫 번째 유월절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그동안 기다리며 이 한 달 내에
이 민수기 앞에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준비 과정들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맞아 이 유월절을 다 지키고 나서 이들이 비로소 출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들이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출발하려면 정한 길 마땅히 행하여야 할 걸 한 다음에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어야 되죠. 새벽 예배든 새벽 말씀 묵상이든 이것이 되어진 다음에 하루의 삶이 출발되어져야 되죠. 그냥 내 마음대로 출발해서 안 돼요. 한 주가 출발되어지려면 주의를 주님 앞에서 마땅히 잘 지켜야 돼요. 하루가 잘 출발되어지려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될 것 마땅히 감당하며 주님 앞에서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을 온전히 모두가 지킨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의를 마땅히 반드시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 첫 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열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기억되어지고 기념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감당하는 하루하루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시험거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믿음으로 감당하며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